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간론 한 과를 남겨놓고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93페이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기부터 해서 좀 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독론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론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왜 커지지? 잠시만요. 자.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사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신학이 있는 답변에 가보시면요. 이 세상 만물사는 언제나 원인론의 맥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이 결과가 도출밖에 될 수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원인들이 있다면 그 원인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는 거죠. 논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그 원죄의 결과가 구석구석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로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죠.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히 채우시려고 하시는 복음 전파의 원시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아담의 육신에 새겨진 그 죄의 자국이 온 자손들에게 전가되는 것, 되물림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첫사람이 되었는데 이놈이 어떻게 되죠? 죄의 대표가 돼요. 죄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 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또 보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대표성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두에게 그 구원이 전가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계시니까 견지해서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어서 우리도 죄인이 됐는데 그럼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살인을 했다면 살인을 저지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죄의 또 다른 결과는 오염과 부패입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었죠. 두 번째는 오염과 부패.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뭘로요? 죄인이 됩니다. 즉,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이 되어서 부패한 영혼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있죠. 시편 1편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시편의 창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점진적인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따라요. 따르다 보면은 저 뭐지? 하고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의 자리에 멈춰서게 만드는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죠. 멈춰 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엉덩이를 내리고, 배가 닻을 내리듯이 엉덩이를 내리고 거기에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전염성,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담의 뭐가 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면 죄의 오염과 부패를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결코. 우리 안에는 이 죄에 반응하는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삑 누르면은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셋째,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영생했을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 창세기 그 1장에서 2장, 3장 약간 걸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이 그 교제를 누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기 전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재료거든요. 이게 먼지예요. 흙먼지. 먼지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너는 흙에 불과하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흙에 불과한, 여전히 아담의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흙에 불과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다시 성령님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같이 먼지에 불과해요. 흙몽댕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먼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처럼,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흙먼지일지라도 성령의 다른 뜻이 바람이거든요. 바람. 숨결도 있지만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땅 끝까지 날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계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죄는 온 인류에게 죄책과 오염과 부패,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선물해 줬습니다. 신자들이라도 우리들 말하는 거죠. 이러한 죄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구해야 해요. 모세가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숭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말하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인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제발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보자의 기도였어요. 중보자의 기도. 왜? 모세는 딜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쟤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게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앞에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신자들은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역과 고통을 견디는, 괴로워하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서 도착해야 할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사망의 몸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체에 불과해요. 여전히 죄를 양산하고 죄에 끌려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나의 육신을 계속해서 내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여러분, 목표는, 결과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싸움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탄은 오히려 더 악랄하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뱀, 사탄, 그놈들은 밟으면 꿈틀해요.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왜요? 뱀의 후손이, 뱀이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상하게 했어요. 밟으셨어요.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길동무 삼는 거죠. 지옥으로 끌어내릴 길동무 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그 경건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너무 말을 많다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 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끝났죠. 네. 자, 예수님이 궁금해요. 10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말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늘 기다렸습니다. 네.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대동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이 구세주를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메시아, 헬라어로 부를 때에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앞장에서 창조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잠언 8장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노골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요 왕이십니다. 동시에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언제 승리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했을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있는데 이 인간 왕은요, 대리 통치자이고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이 노래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인간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인데 살아보니 이 왕직을 수행하다 보니 진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시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온 우주 만물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말씀 끝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갔다고 말하죠. 아,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정치 체제로 굳혀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보신 분은 알겠죠? 인간 나라, 그런 권세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고 땅 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말 막강한 권세가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누가 왕이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것을 현현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하나님의 입으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던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 역할이 뭡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네. 이 바로 선지자적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곧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 스스로 어린 희생양이 되어서 영 단번의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려서 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죄 없는 유일한 한 존재,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분,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어보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마다 10장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시면은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삼중직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연결된 구절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올바른 답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탐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예수님의 닮은 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며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게 뭐요? 예수님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중보자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한번 달려볼게요. 중보자. 네, 요새는 거의 연애 결혼을 하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매 결혼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잘 모르겠네요. 네, 중매 결혼이란 서로 알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 사이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어줘서 결혼에 이른 것을 뜻하죠. 이 중매라고 하죠. 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을 중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중매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다리 역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메디에이터, 영어로, 이게 포르투갈어로밖에 몰라. 메지아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지아돌. 메디에이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이라고 말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화목했어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죄인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하죠. 이 중보사역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구약 시대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거든요. 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와 지금 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고 막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쭉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했더니 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자의 거울의 역할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는데 그럼 중보자의 본체 언제 나타났을까요? 물론 여러 상황들에서 나타났는데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 당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죠. 그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요? 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져야 할 대상으로서 네,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오게 되죠.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 의미 없습니다. 왜요? 이 기도 누구로 인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기도나 우리 샛별 집사님이 하는 기도나 보람자매가 하는 기도나 같은 기도입니다. 경중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찾아다닌다는 이런 엉뚱한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인이라는 게 뭘까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두 인품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인간의 사정 모두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뭐하라고 합니까?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 제가 하나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끝마칠 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중보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지막 때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중보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대요. 근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거는 첫 언약 때 범죄했기 때문.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첫 언약이라는 거는 새 언약의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죠. 언약을 맺을 때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죠? 쭉쭉쭉쭉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지급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세요. 이게 언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근데 이 언약엔 공식이 있어요. 뭐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려와가지고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언약에는요 공식이 있어요. 뭐요? 지켜 행하면 내가 이르리라. 지켜 행하면 내가 이것들을 해주리라. 그럼 여러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유건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심판이 와요. 심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잘 보세요. 첫 언약 때 범죄했다죠. 첫 언약 때 범죄했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범죄했으면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심판이 필요한데 왜 첫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번 언약을 맺으세요. 두 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처음 언약은 뭐냐? 15장에 가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니까 제 이 종이나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면서 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끌고 나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죠.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언약이 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에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장에 가보면요. 또 다른 언약을 하나 세우세요. 자,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땅 쭉쭉 주어 하나님이 되리라. 쭉 하고 여기서 이제 할례를 명령하시죠. 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 처음 언약 맺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포괄적인 언약을 하나 맺어 주시는데,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말씀 아시나요? 잠시만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 언약을 맺으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공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네가 이걸 지키면인데 공식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믿어버렸죠. 네,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나오죠. 6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 공식은 사라지고 언약의 의식을 행하세요. 언약의 의식이 뭐였냐면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더니 네, 쭉 지나가서 어떻게 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식이 있어요. 자, 의식은 언약을 맺는 언약을 주체죠. 언약의 주체들. 1번, 2번. 하나님, 아브라함. 이 둘이 있으면은 이 둘이 의식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고기를 쪼개 가지고 준비해 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쪼개고 이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 이렇게 날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쪼갰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로 둘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나가면서 뭐 할까요? 이게 그 사회의 그때 시대의 통념이었어요. 이 사이를 왜 지나갈까요?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심각한 경고거든요. 근데 이걸 쪼갰는데 지금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횃불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하고 끝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 출애굽 백성들한테는 조건들이 붙거든요. 그들은 연약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그 언약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는 다 받아라 라고 하시고 왜? 믿음 때문에 다 받아라 하시고 하나님 혼자 여기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혼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언약이 범하여졌대요. 지켜지질 않았대요. 근데 여긴 지금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갔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누구에게 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에 연약한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뭇 백성들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나라를 망해버렸잖아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백성들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재할 사람. 인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 둘을 화목하게 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설명할 거 정말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페이지 제가 다는 설명 못 하겠지만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를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적용이 있는 묵상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자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깨끗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네. 한량없는 은혜죠. 우리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를 희생하시며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친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 자체는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요.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인간인가요? 네, 이게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부딪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질문은 신학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무한하신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와 공존할 수 있을까? 너무 자연스럽게 불가능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위격인 분위라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은요, 신성만 있어요. 신성만. 삼위일체인데 첫 번째 위 그리고 세 번째 위는 신성만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는 다른 본성, 그것이 바로 인간과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으시나 죄만 없으신 인성. 동시에 신성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거를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위격적 연합.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격이라는 건 뭐였었죠? 사역적인 기능이었잖아요. 사역적인 특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적인 면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합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성과 하나님의 그 위격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가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두 본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두 본성이 섞이지 않고 한 분 예수님, 그 사람 안에 두 본성이 공존할 수 있었어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뒤섞여 버리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성은 무한한 신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신성과 인성이 섞이면 결국 무한한 신성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 중에 어떻게 인성이 남을 자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단이었어요. 이단. 단성론적 오류를 범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인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임없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연합했다는 것이 위격적 연합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예수님의 변화된 그 부활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뭐냐? 부활 때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걸 말하는 거냐면요. 네, 성령님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데 이게 뭐냐? 생명을 주는 활동에 있어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데, 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네,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시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 돼서 연합하셔서 살려주신 영이 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 얻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있죠? 왜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그것이 살아있을 때 진짜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새벽에 이 말씀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과 증인이에요.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기를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우리는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앞서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연합하시고 우리와 또 그러한 연합을 맺어주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될 경우에 바로 이단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신성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심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인성만 강조돼서도 안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로마서 6장 5절이죠. 5절에 가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56분인데 하나 더 가볼게요. 예수님은 그럼 왜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전부터 신성만 있는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신성만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적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자원을 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네.
매우 복되고 은혜로운 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면은 마칠 것 같은데. 아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율법, 즉 옛날 구약 성경 시대의 말씀에 따르면은 뭐래요? 율법으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율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됐을 텐데 아니요. 이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도 그런 불완전한 제사에도 기능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네.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는 이 동물들을 보면서 기억해라. 너희의 죄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는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너희 죄는 사할 수 없어. 완전한 제사가 오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가 바로 이 재물처럼 찢겨짐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의 언약이 연약하다는 거죠. 제사가 연약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이요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입을 한 몸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네. 그 후에 말씀하기도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모든 죄악을 끝내셨다는 거죠. 은혜로운 실적 결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어요. 짐승의 팔다리를 각을 뜨고 모든 피를 쏟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형벌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배워서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제물로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에 제물들은요.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최대한 흠이 없는 걸로 준비했어요. 근사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피의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제사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신학적인 모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각을 뜨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제단에서 모든 피를 쏟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제단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 성경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안 읽을게요. 거기 가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쇠사슬에 묶이고 영내로 끌고 들어가서 질고를 당하게 될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맞지 않아요. 왜요? 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말하죠. 예수님처럼 끌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무고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실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맞구나. 였는데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은 때리면 안 되거든요. 상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죄가 있나 없나 판단한 다음에 벌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구약의 피의 제사를 성취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지속되어 예언되어 메시아 사상을 완성하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사이와 죄인의 그 뿌리 깊은 반목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이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는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높여지신 일 승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 순종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용이 있는 묵상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너희가 피 흘리는 거는 굉장히 꺼려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피를 흘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겸손, 교만이 아니라 순종,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분이네요. 시간 넘겨서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의 성품보다는 여전히 썩어질 이 육신의 연약한 성품들이 가득한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배움의 기회를 얻게 하셨으니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실천되고 발현되고 성취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며 애쓴 모든 성도분들,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맛있는 쉼을 또한 허락하셔서 내일의 하루도 잘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